디도서 1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에 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읽었어요. 내년에 지난해 또 한번 오십시오. 내년 9월 달쯤 오십시오. 그 9월 달에는 망고가 많이 열립니다. 이제 망고라고 안 하고 포포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 진한 자매님 밭에 그 포포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오시면 실컷 드시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도중에 우리 자매님들은 소풍 간다 하고 먹을 것을 차에다가 한차 싣고 왔어요. 여기는 안 내려놨는데 가면서 또 먹으려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특성을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참 행복할 때가 있는데 금요일 날 퇴근할 때 있죠. 불금이라고 하대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할 때는 이제 토요일 쉬고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저에게는 엄청 감사가 되고 피로가 막 다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는 게 그걸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이게 특혜라고 합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가서 제가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 전화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그리고 여기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이걸 목회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 근데 저는 이제 꼭 목회 서신서라고만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 헬라인인데 이방인이죠. 헬라인.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하여 성경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디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내가 이 위치에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그레데, 이 그레데는 섬입니다. 그레데 섬인데 원래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해야만 잘 되는데 이게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도가 그레데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디도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이제 나왔죠. 근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12절에 그러죠.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놓고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오죽하면 게으름뱅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삶을 살며 악한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배만 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이라면 이 배라는 거죠. 배.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 디도가 했던 일을 좀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개척하고 난 후에 그곳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하여 처음에 그 디모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디모데하고 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디도는 굉장히 좀 이제 소심한 편이고 이 디도는 약간 좀 반대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가 갔지만 물론 이제 바울의 그 편지를 가서 읽고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지만 설득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도는 해결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피하고 싶을 때, 또 이런 일을 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저만 그런지 여러분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레데라는 이런 지금 상황에다가 나를 남겨두고 나와 동행했던 사람은 쏙 빠져나가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너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되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며, 여러분 짐승도 종류가 있죠. 악자가 붙는 거하고 그냥 짐승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이 그레데 사람들의 평이 그냥 짐승이라고 해도 야, 이 참 어렵겠구나, 이곳에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럴 텐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거하고 덧자가 붙으면 아주 그런 게 있죠.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하거나 단어를 사용할 때, 그래서 야, 악한 짐승이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 중에 12절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레데 섬에 어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봤던가 보죠. 하나님을 이야기해 봤던가 봐요, 먼저. 그런데 그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 우리 진아는 뭐 여기 다는 아닐지라도 와보셨죠. 예, 또 우리 정 목사님은 진안에서 오래전에 사역도 하시고, 예, 진안교회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진안을 잘 아실 텐데, 뭐 형제자매들도 알다시피 우리 진안은 좁은데, 제가 야, 이곳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그레데 섬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진안이. 진안 사람들은 악한 짐승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해요. 그런 분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또 배만 위하지 않는 거죠. 진안 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제가 있는 이 위치가 여기 비교하면 훨씬 좋은 거죠. 복음 전하기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또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놓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보내고 나는 이 짐승한테 보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 왜 편견을 가지십니까? 차별 대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이제 이렇게 이제 외행적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든 그레데든 뭐 고린도 전후서든
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와 어떻게 그분은 생각이 이렇게 깊고 다 청량할 수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저 개인은 약하지만 내 뒤에 어떤 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나와 함께 늘 한다면 저의 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도리어 그것이 내 뒤에 능력자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믿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여기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전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야,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 직장에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 갈등이 많아요. 이게 부딪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많고, 근데 지금 저는 그만둘 수가 없는 하나님 딱 이런 상황을 줬어요. 예?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만두면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그럼 저도 이제 오늘 우리 특성 두 분 피아노 치시고 막 이제 연세가 많다는 두 분이 찬송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중반에 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직장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에서 막노동 일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나이 많다고 안 써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뭐 내가 꼭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 한번 물어보니까 나이를 묻고 그때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뭐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형편만 아니면 내가 막 복음도 더 잘 전할 것 같고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기한이 이를 때가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셨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뭐 돌을 버릴 때가 있고 거두드릴 때가 있고,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때, 예? 아멘. 예. 저는 이것을 안 서고 싶은데 이것을 서야 할 때, 이 때를 누가 정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때를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때를 모르면 내가 앞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때 이거 빨리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때를 정해 주셨는가, 저에게는
재판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철회할 때도 있고 성수할 때가 있고 패소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재판할 때 여기 우리 자매님들 기도원에 300명 그 막 눈물을 흘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종종 참 외로웠다 이렇게 이제 그 할 때 많이 외로웠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신앙에는 희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희생. 자기를 그 많은 시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도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곧 감옥에 들어갈 것 같고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은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이제 그 눈물의 편지 아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중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마음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복잡한 그 어떤 상황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디도라는 이분은 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디도가 있고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디도가 바울만 본다면 때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왜 나를 이런 곳에 정말 이런 열악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내가 어쩌라고?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라는 게 조금 들어간다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있죠. 근데 이제 다윗이 막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결국 이제 왕이 됐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지금 너 형 셋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치즈하고 볶은 곡식하고 가서 전해주고 천부장한테 가서 정표를 받아오고 전쟁의 상황을 잘 보고 나에게 오거라. 아버지 이새가 그랬어요. 다윗은 8번째잖아요. 그러면 3명은 전쟁에 나갔고 위로 지금 형님이 집에 몇 명 더 있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8이면 3명 나갔고 4명 있고 자기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런 거는 형들한테 시키세요. 왜 납니까? 아버지 그게 이제 치즈하고 볶은 곡식을 달면 한 60kg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60리 정도
이새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아버지, 저 형님은 저는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그 넷째 형님을 좀 시키세요. 아니면 5번째 형님을 시키세요. 6번째 형님 시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접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도 없었고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었고 왕의 사위도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왕도 될 수 없었죠. 그렇죠? 반응을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 반응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아버지 이새가 시키는 이야기를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 부담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볶은 곡식하고 치즈 몇 덩이 하고 울로 메고는 전쟁통에 가니까, 전쟁하는 곳에 가니까 세상에 막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을 조속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할 때 사울 왕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그런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는 용맹스러웠고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어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했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이 뜨거운 거죠. 아니, 저런 할례받지 않는 저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하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누가 저하고 싸울 수 있느냐, 만약에 저를 싸워서 이기면 뭐 왕의 사위를 삼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물매하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제거하게 됐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이새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이 볶음국식 들고 치즈 들고 가는 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할 때 사자 입에서 양을 건졌다 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그때에 이새의 아버지가 부탁할 그때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 디도도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좀 좋은 어떤 그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좀 편안한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레데 섬에다가 떨어뜨려 두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멘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면 아멘 하실 분. 질문을 잘못 노멘 하실 분. 아무것도 안 하실 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런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 디도가 이제 여기서 연세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지는데, 남은 생애를 이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어떻게 살지? 그것도 악한 짐승. 털 배만을 자랑하고 오늘 뭐 먹었냐? 뭐 먹을 거냐? 뭘 잘 먹었냐?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이게 항상 거짓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항상 거짓말을 하며 이게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 어디를 보내야 돼요? 새로 개척해야 돼요? 그 무리가 그럼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기로 또, 아니, 교회로 인도해야죠. 저 이걸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디도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양육하지? 만약에 디도가 이걸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진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피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총리가 되는데요? 아니, 총리만 좋고요. 물론 창세기 37장에 꿈자랑 해가지고 39장에 팔려가는데 그것도 이국 땅에 노예로, 상품으로, 여러분 종이 무슨 자기의 삶이 있어요. 뭐 잘못해서 팔려간 게 아니고 형들에게 시기받고 앞으로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꿈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꿈 자랑하고 난 얼마 후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다, 유다가 그걸 참 죽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경호대장, 시위대장, 애굽의 경호대장 그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때부터 계속 팔려다니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한 삶을, 그러니까 그 형통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형통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보면 형들에 대하여 미움도 들고 너무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또 절망스러울 때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 꿈이 진짜 개꿈이냐 참꿈이냐 이럴 때, 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사법고시를 해서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그 다음에 또 감옥도 갔어요, 안 갔어요? 옥중 생활까지 하고 또 감옥에서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 뜻굽는 간음장, 술 맡은 간음장 꿈 해몽해 줬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음장에게 전직을 회복하시면 장관님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이곳에 들어올 만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꼭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치매가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부인 회장님은 요즘 막 치매니 아니니 막 그러는데, 예? 오늘도 막 핸드폰을 찾길래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또 정상이 혹시.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뜻굽는 간원장은 그 바로의 생일날 이렇게 목이 잘려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왕 앞에 다시 이제 갔다가 술을 드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믿을 놈 진짜 없네, 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 뭘 잘못해서 감옥 온 게 아니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를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만사가 그냥 잘 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단어로 참 저 인생은 형통하게 사네, 저 가정은 형통하네, 이럴 때 문제가 많아지기보다는
있던 문제가 해결될 때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것은 사람의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지금 못 찾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게 과연 뭔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알겠죠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형편과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형편을 실제로 실상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편이 나의 실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편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형편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 미련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고 잘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형편이 왔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하더라고 말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일주일, 2주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장관님께서 간수한테 요셉의 옥문을 열어라, 요셉을 불러내거라 이것만 막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시더라고. 알죠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하여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막 그 7 암소가 마른 암소를 막 소가 소를 먹는 것, 벼가 또 벼를 먹는 것 두 번 겹쳐 꿈을 꾸고는 그 이집트의 술사와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왜 그 꿈이 그날 그렇게 풀고 싶었는지 또 하나님 때가 와서 안 왔어요. 이게 때란 말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무슨 때? 요셉을 불러낼 때. 요셉이 옥중에 들어갈 때가 있고 옥중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만약에 장관이 요셉을 불러내고 어떤 자유를 주는 것과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왕이 그를 불러내서 자유를 주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급하면 하나님의 때를 인정 아니하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 번 다시 꿈 풀어주나 안 하나, 내가 해몽하나 안 하나, 이런 미련한 거예요. 그는 꿈을 풀었고 꿈들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에 정치범 수용소니까 정치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그 자리에 걸맞게 나라를 다스릴 건지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지만 요셉의 위치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멘? 저 같아도 너무 싫겠더라고요. 이거 죄를 짓고 감옥 가면은 그거야 당연하죠. 죄도 안 짓고 저기 주인 마님이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상품인데 억울해 죽겠죠?
억울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게 이제 미련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감옥 가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뭘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 여자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보디발도 자기 아내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다. 근데 감옥도 많은데 그 이집트 왕 그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었어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너무 또 신기한 것은, 아니 이 보디발이 또 재반 감옥에 그들을 섬길 수 요셉에게 또 자유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초능력,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는 이제 유한세계, 시공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 이런 이 공간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문을 열어야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그분은 뭐 모든 걸 행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대요. 지금 최성철이와 함께 한대요. 믿어지세요? 저 머리 까져가지고,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대머리가 돼가지고, 어떤 화장품 파는 아줌마가 나를 보더만 엄청 발라야겠다 하더라고요. 그 저만 들은 거 아니에요. 부인 회장님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죠. 아깝겠다, 나한테 바르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뭐 외모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제 직장 가겠고 저렇게 고생을 하냐. 저 고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입으로만 고생한다 하지만 그 직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으려 해도, 지금 제가 그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친구가 또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누구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하고 늘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참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어요. 꿈을 부정해야 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죠? 감옥 아니에요? 정말 거기는 뭔 소망이라는 게 보일 수 없고, 그 감옥 안에서 언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길도 없어요. 근데 그 지혜는 그 안에서 어려움을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해 주는 게 지혜라니까요. 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이 왔는지.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신하들과 다 불러가지고, 야, 이 꿈을 한번 풀어보거라 하니까 아무도 못 풀죠.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을 추억하면서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작에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너 그 요셉한테 은혜 입었잖아. 요셉이 대단한 청년이었잖아. 그거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든지 간에 너 그 꿈대로 한 사람은 꿈 관원장은 죽었고 너는 전직을 회복했잖아.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잊어버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바로 왕에게 꿈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관에게도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빨리 빼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장관이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 경찰서에 누가 막 도와주니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기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발이 넓어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진짜 저는 막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물불을 안 가리는 분들이에요. 여하튼 아니 이분만 그런 게 다 그렇죠. 예? 저도 물불을 안 가리니까 이렇게 살았죠. 물불을 가렸으면 못 살죠, 인생. 예?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그래서 그 우리
스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유명한 스님 이름은 해골 물 드시고 깨달은 분 계시죠? 누구예요? 누가 성철 스님인가? 원효대사? 원효대사라며 대사. 원효 스님이 아니에요. 그건 대사예요. 여러분 그 의상대사 몇 살 후배하고 당나라로 수행길에 가다가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죄송합니다. 저 시계 맞는 거예요? 나 시간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했죠 오늘? 오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난 죽기 전에 진안을 가야 돼요. 내일 할 일이 있으니 거의 뭐 김장하는데 끝났네. 지금 12시 15분이에요? 그러면 10분 더 하면 돼요? 30분까지요? 만약에 저를 살리려면 30분입니다 그러세요. 이분이 얼마나 지치면 수행도 좋지만 도를 깨달으려고 그 험난한 길을 정말 개나리 보쯤에 비를 맞고 잠자리가 없어서 그 산과 계곡을 건너서 갔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소가 없죠. 어떻게 해서 캄캄한데 보니까 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공동묘지가 이렇게 유럽에 보면 공동묘지가 이렇게 굴로 있어요. 그리고 가족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징조 막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다가 그것처럼 그런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뭐 깜깜한 밤에 뭘 압니까? 그걸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들어갔는데 자다가 막 목이 너무 지쳐가지고 눈도 안 뜨고 잠결에 너무 목이 타면 막 이래 더듬거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가지가 하나 잡혔는데 생각했겠죠. 아, 물바가지구나. 은혜롭다. 이 밤에 누가 이 물을 갖다 줬는지 그건 벌컥 마시고 이제 그걸 놓고 아침에 동이 터서 눈을 떠 보니까 그곳에 그 정말 꿀맛 같은 그 바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예, 이제 해골. 이거 해골. 골고다. 골고다가 해골이 해골. 왜 골고다라고 한 줄 아세요? 너들 다 해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시고 가는 그 예수님께 돌아가신 골고다. 그게 해골인데 깜짝 놀랐죠.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고 그 갈증을 풀어줬던 그 물이 해골물이었는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제 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가락을 넣고 막 더 이상 안 할게 정신 막 그러니까 막 의상 대사가 아이고 선생님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막 그러다가 번개처럼 그게 깨달음이 왔대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일체가 유심조다. 일심자기. 일체가 유심조. 아, 해골물이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저 물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병이 들고 죽을 거야 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생각이지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내 밖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걸 내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고는 해탈했잖아요. 예? 번뇌망상에서 해탈을 했단 말입니다. 고해의 바다, 이 인생길에 이 고해, 끝없는 고난의 인생의 노정에서 깨달은 게 내 밖에 있는 대상들을 나는 지금까지 이 대상 때문에 괴로웠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대상이 나를 해탈게 해줬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해탈하시죠 여러분?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설법을 외쳤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풀어줬대요. 왜? 네 생각이 문제야.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황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황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네가 벗어나지 못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것도 굉장히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를 정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만 아니고 내 주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자유고 믿음이고 신앙인데 디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디도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가고 싶으면 거기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놓고 디모데는 에베소서 가가지고 그 좋은 형제 자매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겠다. 우리 지난달입니까? 지난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지난해 오셔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날 보니까 놀러 가려고 폼을 다 잡고 오신 것 같더라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화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다 폼을 잡고는 그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나는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 마이산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걸 보내주시고 자랑도 다른 분에게 많이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 없죠? 다 살아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너무 밝고 우리도 한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둡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빛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해골물을 먹었구나, 병이 들었구나, 암이 왔구나, 교통사고를 만났구나, 내 자식이 이런 어려운 곳에 있구나 라고, 그래서 그런 걸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으로만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가장 복된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일 죽어도, 내일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요. 네? 사실 우리 인생이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일하냐. 잠은 왜 자지? 내일 일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그날 가면 머리가 띵해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평생, 오늘 우리 부친님은 이제 87세. 오늘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오신다 해가지고 못 오셨는데, 제가 우리 부친님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교회에 나온 부친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인생 90까지 사셔도 과연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지금 초능력 되시는 이분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이분과 동행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요셉은 왕이 불러내시려고 이 술 맡은 이 술 장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또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여러분, 장관이 불러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명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임명자는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참 장관이 불러내 주셔도 황송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 기근에서 생명을 살리려면 왕이 이 사람에게 명하고 왕이 자리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으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편에서는 기회를 놓쳤으니 자기가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면
그걸 곱씹는다는 거죠. 야, 인간 기대한 거 정말 허망하구나. 뭐 등등 많은 의문의 단어들이 붙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장관이 안 불러내면 다른 분이 또 오겠지. 예? 더 이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그 요셉의 생애를 보내게 하시면서 여러분 누명을 써보십시오. 정말 상대방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 그 약한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막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하고 그 공갈을 하고 무리하게 할 때 이 소수의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응?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갈등이 많았는데 내가 힘만 있었으면 저놈의 남편을 그냥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참, 응? 그 교수님이 지금 알츠하이머 그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 유명한 강사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뭐 다 공개된 김창옥 교수님 그 어머니 아버지 참 그런 갈등 많은 그 속에서 계시다가 하여튼 이렇게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그레데 섬에 남겨진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나는 그레데 섬이 좋습니다 하는 문제 손들어 보세요. 설교 참 힘듭니다 이러니. 이게 이제 설교가 들어가면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는 안 돼. 에베소는 되는데 이러면 안 되신다니까요. 1장 5절 디도서 우리 좀 읽읍시다.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바울이 이런 상황도 억울한데 이제 디도가 볼 때는 이렇게 또 하라고 명령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디도는 다 한다니까요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디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레데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요? 가 안 가요?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이 도시가 때로는 그레데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가정도 때로는 내 어떤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있잖아요. 저는 배만 위하는 짐승 같아. 인간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 때로는 주위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데 이러한 장로를 세우거라 하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이 많으시고 내일은 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이날은 두 번 다시 우리 생애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날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 생애에 이 새로운 날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저녁 감사합니다. 퇴근하면 캄캄해요. 물론 주님은 원하지만 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양말을 빨고 샤워를 하고 9시 전에 잡니다. 딱 앉으면은 성경 펴놓으면은
그리고 1시나 되면 깹니다. 정신이 얼마나, 성경 펴면은 이제 정신이 맑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밤에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는 게 초저녁에 이걸 못 보니까 1시라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3시에 또 자요. 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문제며 어떤 것이 고통이고 어떤 것을 불평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거기서 하는 것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멘을 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살려고 저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